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본문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도망가는 블레셋을 쫓아가서 치고 전리품을 차지한 후에 1등 공신 다윗이 사울을 만나는 일련의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9절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이지만 시간적인 변화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오늘 돌아가셔서 한 번 더 읽고 묵상하실 때 시간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묵상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50절을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갑옷도 입지 않고 창도 지니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 그를 죽입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기가 막히게 잘 던져서 노트구가 감싸고 있던 얼굴 사이에 오직 한 면이 비어있는 골리앗의 미간을 정확하게 명중시켰다는 것은 실력과 우연이 종합적으로 빚어진 결과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신 이유는 그것은 실력과 우연이라기보다 다윗의 노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무언가 실행하려 할 때 그 종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850명과 싸우는 엘리야를 도우셨고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골리앗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들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의 위협과 모욕에 대해서 아무런 대항도 못하고 있기를 40일을 지속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타나서 물맷돌 하나를 던짐으로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골리앗은 물맷돌을 맞고 단지 쓰러지거나 기절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물매와 돌로 골리앗을 히브리어로 무트, 쳐 죽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사무엘상 17장 50절입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은 손에 칼을 들기 전에 이미 물맷돌로만 이 골리앗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실력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그때 그 일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놀라운 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기대하게 됩니다. 또 우리 교회를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실력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 일은 이 땅에 일어날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이 칼이 아닌 돌에 맞아 죽다니요. 그 돌의 속도가 도대체 어느 정도였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노력하고 잘 준비할 때, 그리고 그것이 나를 위한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도 많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다윗은 골리앗에게 달려가서 그를 밟고 그의 칼집에 있는 칼을 빼들어 그를 찔렀습니다. 이 구절에서 다윗이 골리앗의 칼로 죽였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직 죽지 않은 골리앗을 칼로 죽였다는 말이 아니라 원문을 보면 이미 죽은 골리앗을 한 번 더 칼로 찔렀다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의 전쟁의 관습입니다. 적장의 머리를 베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바라본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골리앗이 양 진영 장수끼리 싸워서 진 쪽이 이긴 편의 종이 되어 이긴 자를 섬기자라고 제안을 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안을 블레셋이 먼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리앗의 제안은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거짓 제안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블레셋 군대는 장수를 잃었지만 이스라엘 군대와 전면전을 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모두가 도망쳐 버립니다. 군대의 최고 장수를 잃어서 사기가 떨어져서 도망쳐 버릴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비율로 볼 때 블레셋 군사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사들이 이렇게 모두 뿔뿔이 도망치는 이유는 과거에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겪었던 쓰라린 패배의 기억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고작 600명이었는데 블레셋의 수만 명이 싸움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소년 요나단이 등장을 했고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이 개입되면서 완패를 당한 일이 있습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소년 다윗이 칼도 없이 돌로 골리앗 장수를 넘어뜨리는 것을 보면서 이번에도 신적인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나 보다 하고 지레 겁을 먹은 것입니다. 그들이 겁을 먹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실력을 키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린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53절과 5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54절에서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는 것은 지금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한참 후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사무엘상의 저자는 훗날 사무엘하 5장 이하에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고 얻게 된 예루살렘 도성에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간 사건을 미리 기록한 것입니다.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었다. 이것도 현재 소년 다윗이 살고 있는 아버지의 집인 베들레헴에 갖다 놓았다는 말이 아니라 훗날 왕이 됐을 때 예루살렘에 살 때 자기가 사는 처소에
두었다라는 말입니다. 골리앗의 칼은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 보관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나중에 사무엘상 21장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시간적으로 나중에 얘기를 여기에 잠깐 기록한 이유는 골리앗의 신체와 그의 무기가 어디에 있는가를 정리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어서 55절과 56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이 부분도 시간의 배열이 바뀌어 있는데, 사울이 아브넬에게 한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에 승리하고 전리품을 챙길 때가 아니라 그 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했던 질문입니다. 사울은 자기 앞에서 수금을 연주하던 다윗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는 몰랐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놀라운 믿음과 함께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 그가 어느 집안 자식인가 궁금해진 것입니다. 앞에 있었던 사무엘상 16장 22절에서 사울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사람을 보낸 일이 있지만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57절과 58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은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전쟁에 승리하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사울은 궁금증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다윗은 그때 자신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라고 소개합니다. 자, 시간적으로 순서를 바꿔가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다윗의 한마디가 선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베들레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구의 아들이냐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다윗의 등장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죠. 다윗이 내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라는 것은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무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되는 것을 보여주므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심으로 골리앗 같은 세상의 불의와 죄와 싸워 이기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골리앗의 머리가 잘려서 오랫동안 기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돼서도 이 골리앗의 머리를 기념으로 예루살렘에 가지고 왔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은 승리하면 우리에게는 적의 패배가 기념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패배하게 되면 적에게 우리의 치욕이 대대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와 불법과 거짓의 압인 마귀와의 싸움에서 패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늘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결코 실패할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골리앗이 믿는 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다윗의 실패를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윗이 회개할 때 다윗은 목이 잘려 수치를 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교훈을 삼으며 다시 새로워져 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형적인 존재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를 기념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존재들인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 앞에 서 있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을 정의와 정직으로 이겨 나아감으로 승리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기본을 잘 준비하여 다윗과 같이 인간의 열심과 노력,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을 통하여 인생 앞에 펼쳐져 있는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